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세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오늘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성경에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담대하라. 흔들릴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처럼 로마에까지 그래 할 것이니까. 또 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24절에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지금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만 않고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그대로 있지 않지요. 근데 그것이 언제든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는데 우리가 변하죠. 여러분이 왜 부부간에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계속되면 문제가 없죠.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특히 주님의 일은 처음에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충격도 되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세월 지나면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뀌어요. 사라지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뭐 경제 문제 오거나 혹은 인간관계 갈등 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많은 유익이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보다 더한 거,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는 이런 뭐랍니까, 별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기적을 놓고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특히 송현교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시대를 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빛의 자녀입니다. 혹 좋은 일이 생겨도 빛의 자녀예요. 혹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우리는 잘해야 되지요. 복음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전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얻었고요. 이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만약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부터 비추셨습니다. 이거는 태양, 달 그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 달, 별은 그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부터 비쳤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이는 굉장한 빛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빛이지만은 굉장한 빛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이 빛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거하고 실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시험은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이 되어 하는 게 시험이고 실험은 믿고 해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실제 내 안에 역사해 줬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굉장히 건강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전하실 때 전하기 전에 정말 주의 성령이 내 두뇌와 생각, 내 모든 마음, 영혼, 모든 느낌, 모든 걸 다스려달라. 지금 내 속에 역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설교는 똑같이 했는데도 성취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별로 여러분들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준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살아나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셨는데 몰라서요. 여러분 혹시 한번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지요. 젖 먹일 때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때 정말 손을 붙잡고 진짜 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와 또 아기를 가진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너무 표신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불러놓고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밝히라. 소금이 되라 안 그랬습니다. 소금이다. 사명 이전에 신분을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고 네가 누구라는 걸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연약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연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데 부름 받아 그 순간에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옵니다. 빛이 다 하는 말하고 빛이 되라 하는 말은 다 다른 말입니다. 빛이 다는 복음입니다. 빛이 되라는 율법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걱정하지 말고 빛을 발해라 하는 것은 복음주의지만은 빛이 되라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표현 하나예요.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빛이 다 그러고 빛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 모양은 같지만요 다릅니다. 괜히 집 나온 게 아니에요. 틀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행위 주장을 자꾸 합니다. 행위는 당연한 것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 일을 할 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많은 걸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한다고 당연한 것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지 버리면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각도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자꾸 구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 것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 그러나 구제를 해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박애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달라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이 끝은 물 방울이 떨어지는 각도는 1cm가 될 수 있으나 조금만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동해 서해로 나눠지듯이요. 영 틀리게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라가 아니다. 빛이 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금 양심에 가책은 되지요. 빛이 다 이러니까. 그래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날에 소위를 볼 때 빛이 다 이라는 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빛이 다 하는 게 안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난 빛 맞다. 그래 내 빛이다 하면서 내 이도의 사랑이 빛 아이가 그게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빛이다 하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빛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용기를 너무 못 내버리면 이제 불신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조금 차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빛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내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나타내라. 선전해라. 그것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직도 신앙도 제대로 잘하지 않고 삶도 정리도 안 됐고 이제 망미다 규모도 없는 사람이 내가 빛이다 뭐 이제 빛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안 됩니까? 그러면 좀 누가 볼 때는 좀 모자라게 보이지요. 그래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빛이다 그걸 알고 고쳐나가야지. 내가 고치고 난 뒤에 빛이 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왕자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도 왕자가 맞습니다. 내가 왕자 맞다 늘 생각하고 교만을 부리더라도 왕자가 맞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왕궁 안에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왕자가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 복음은 굉장히 차이 나버리고 또 받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가느냐 틀린 것은 바로 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고 인정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실수했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맞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는데 모든 사람이 알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이 긴 시간에 어떻게 이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빛의 자녀가 맞다. 내게 빛이 있다는 그냥 이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빛 같으면 설명이 쉬워요. 그러나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전도 방법도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 20몇 살 때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장가를 가고 우리 아들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1살 지나가지고 이제 막 웃으려고 하고 이럴 때인데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걸 가야 안 됩니까? 갔지요. 갔는데 다행스럽게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저 부산의 해운대 훈련을 받는데 전부 내보다 어린데 내가 제일 쫄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학력을 이렇게 보더니 사무 보는 대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하는 데죠.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10몇 명 있어요. 물론 제가 제일 낫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입을 벌릴 수 있습니까? 입 딱 닫고 일했습니다. 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장 졸병으로 여기 왔지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전도사다. 그리고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요. 나는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 이제 도와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빛을 발휘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 아닙니까? 뭔 작전이 벌어졌는데 내 그 선배 하나가 나이 내보다 작지만 선배 아닙니까? 선배 하나가요. 차트를 해야 되는데 죽어나는 거요. 그래서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차트 이라면 또 이 차트 아닙니까? 그냥 어릴 때 뭐 교사 궁금했으니까 딱 쓰는 거 보더니 이 선배 놀란 거 있죠. 그때부터 심심하면 날 부르네. 그래갖고 또 해주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어디 이런 복사기가 있습니까? 전부 국가 공문서도 등사로 해보냅니다. 근데 보통 시내 파는 등사 그 약은 안 좋기 때문에 밀면 뒤로 삐쳐버립니다. 뒤로 삐치면 앞뒤로 쓰기가 힘이 들죠. 특히 국민학교 등사기. 뒤에 너무 많이 삐치갖고 막 번지가 지도록 그려놓지, 이렇게 주고.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등사를 하는데 자꾸 삐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삐치는 연구를 했어요. 안 삐치는 연구를 해가지고 1번까지 연결해가지고 안 삐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앞뒤로 만들었거든.
그럼 그걸 내가 뭐 다른 게 점수할 때까지 수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사령부로 보내는 그 등사한 문서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앞에 쫙 그래갖고 대장인데 보고 올라가 간단 말이에요. 대장이 딱 보니 막 깨끗하게 등사 올라왔거든.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저거 저쪽 유광수하고 제가 했다는 거를. 그때부터 심심하면 해볼래 시키네. 하나씩 도와주면서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냐. 부대 안에 이제는 날 이런 걸 시켜 먹으려면 내게 와서 아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또 내가 일이 정해져 있는데 내게 와서 없는 등사역을 맡기려고 하면은 위에 가서 얘기하고 내게 와서 아부하고 뭐 사주고 이래야 되는 애인데 그럼 나 살살 얻어먹어가면서 그럼 얼마 좋은지 이래서 한 4살도 아니고 1년 만에 그 나이 많은 상사 한 명 있습니다. 인사계. 그 사람 말고는 싹 다 였습니다. 근데 문을 하려면 어떻게 열었냐. 대장실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대장에게 여름성형학교 하는 허가마트로 갔다가 대장님하고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인사계가. 그래서 얘기하니까 대장님이 알고 봤더니 날마다 이 사람이 마시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야 될 건데 하면서. 옛날에 집사고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고 옛날에 주일학교 총무요. 그래서 내가 유년주일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교 하겠다니까 이 사람 마음이 막 확 부딪힌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완전 마음을 열고요. 제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유년주일학교 총무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이래 됐다는 거예요. 날 예수 믿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딱 여름 성경을 마치고 가가지고는 대장님이 주는 선물 너무 바쁜 줄 내가 알고 두꺼운 책이 모이니까 얄부리한 책들만 골라가지고 다 읽으면 감동되는 거 있죠. 이 사람 완전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내하고 친구처럼 됐어요. 그래갖고는 절대 쫄병은 대장실 정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손에 물어가지고 안내받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갔다가 대장이 그냥 문 열고 쓱 그러고 나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 부르면 나는 그냥 그게 들어가는 나중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누구냐? 빛의 자녀. 그 빛은 막 그렇게 막 떠들어가지고 쫓겨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갔는데 어둠이 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참 내가 사실은 여러분 만나고부터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게 막 너무 여러분들 충격받아가 막 세게 나가, 빛이 너무 세게 나가버렸어요. 그래 막 답 났니 안 났니 선교사 보고 그리스도 있느니 없느니 막 책상 치고 가짜니 어짜니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 막 이래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 분명히 이단 맞다면서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영접했느니 안 했느니 뭐 예수 영접해라는 그런 게 재영접파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건드려 보니까 저는 안 믿으니까 예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집사는 집사인데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다 보니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재영접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가문이 살아요. 이게 빛입니다. 전등불 하나 비치면 온 방이 다 밝아집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이 가족 중에 교회나 집에 문제가 뭐 그거는 교회 나가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으면 한 가문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건져내기 위해서 조금 고통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 있으면 분명히 그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만 고생되면서 복음 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요. 빛이 있다는 사실.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빛을 나타내는 그것이 무식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히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 깨달으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빛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자,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 그렇다면 빛의 자녀란 말을 제가 간증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요 정도 여러분 이해됐다고 하면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전략을 펴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줘야만 역사가 나겠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 주의 종들 특히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이 귀한 주의 종들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이 빛을 밝혀주는 전도 캠프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는 삽니다. 소년교회 갔더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예배에서 혹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내게 답이 됐다. 이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캠프의 시작이요. 암만 좋은 행정을 해도 목사님 설교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이런 관계없으면요. 그거는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장로님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 막 길게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 그 내용과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 게 있지 그거는 완전 그야말로 캠프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죠. 그냥 왜냐면 오늘 기도 길다 뭐 어쩌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명을 불러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명에다 몽땅 준 게 아니고 40명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묶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종 베드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성전 미문 종교 생활하는 현장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목사님의 강단은 전부 캠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꼭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는 이게 뭡니까? 종교에 시달리고 있는 안전뱅이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안전뱅이 보고 한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한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넣어 네게 준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시험이 들었는데도 주의 종들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왜차 주의 종에게 빛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표적 기사가 나타났다. 오늘 여기서 꼭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은 회복하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강단에 서면은 강단에 서서 주는 말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서 현장에 주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말씀을 주신다.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걸 놓아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기름 붓는 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다 필요 없죠. 그러면 천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서 막 감정 기도하고 틀린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것 통해서는 다윗이 감정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주시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시는가 하면요. 그때부터 다른 응답이 옵니다. 뭘 체험하게 되는 거 하니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는 말씀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때부터는요. 강단에서 기도하시죠. 그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밝히니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라는 건 밝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주의 종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명심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3절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는데 다른 건 하지 말고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안 들어가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에게는 뭘 줬는가 하니까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무한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전무해라.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조금 어지럽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 버린다. 답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 좀 흔들리다가도 와서는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 역사를 나버리거든요. 그것이 다라가 말이에요. 다란 말이 전무라 말이 다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얼마만큼 오늘 답을 얻어야 되냐. 23장 11절에 담대하라.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빛을 주신 주님께서는 바뀌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풍랑이 나도 흔들리지 말고 박해자들이 위협을 줘도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이전 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입니다.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입니다. 이때부터 뭐냐?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를 만들어 놓고 대구 전역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캠프입니다. 간단히 끝납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1구들 이런 사람들을 요소요소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엘리트.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직장인.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산업인들을 많이 찾아내라. 전도 캠프.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빛을 발할 것입니까?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가지지자가 아니고 지역지자입니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세대는 도대체 지교회가 뭐냐? 평신도가 힘을 얻어서 지역 살린 것이다. 도대체 전도 캠프란 뭐냐?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이 전 지역에 바울이 살린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문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이제는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평신도입니다. 사마리아 문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3절 바울을 회개시키는 도와준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전 다비다까지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피장 시몬 고넬료 다 평신도입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 엄청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만 하면 되나? 나는 빛의 자녀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빛이 되라고도 아닙니다. 빛이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겁니다. 도대체 포럼이 뭐냐?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이 빛을 온 세계에 선전해라. 한마디로 포럼은 뭐냐? 온 세계에 선전해라. 나타내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래서 특히 뭐부터 해야 되겠냐? 오늘 1부 예부터 했는데 이건 꼭 하세요. 제가 꼭 할 겁니다. 주보부터 갱신해야 됩니다. 주보부터 갱신하는데 주보 한 장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교인들이 한 주간 들고 다니면 기도할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주보부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일어난 증거들, 지금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의 당회원들이 일어났던 이것들 다 주보에 기록되어야 돼요. 주보가요, 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뭐냐면은 당회 회의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편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에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이죠. 그래서 난 다음 20년도부터는 당에 결정한 거 주보에 밝히라. 그대로 당회로 그대로. 뭐 밝힐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뭐냐? 전 교인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주도록. 그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들 중요 일정 같은 걸 주보에 다 기록. 그 다음에 전도만 분명히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기록들. 그 다음에 실제 세밀하게 다락방 어떻게 하는가. 미션 어떻게 이게 주보에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이런 거는 보고 기도하고 새신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강단의 메시지.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 있죠. 이런 것들 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 굉장한 파급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보부터 갱신해라. 포럼을. 그리고 이제는 전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얼마나 시대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뭐 이 자료. 그런데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가능하면은 눈을 보이게
가능하면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은 좀 눈이 좀 안 보이고 특수한 사람 아직까지 보거든요. 그러나 이런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자료들로 많이 내보내서 그걸 해라. 제가 지난번에 충무를 갔거든요. 충무 관광 호텔을 갔는데 거기 입구에 딱 보니까 벌써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민일보 갖다 놓고 벌써 순복음교회 주보, 순복음교회 갈 때마다 딱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보세요. 우리 다락방 날고 뛰는 멤버들이 충무에 많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갔다고 사요. 그 이 사람들 벌써 그게 지는 거예요. 어디서 지느냐? 포럼에 벌써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교도소도 가보면요. 전도로 가보면 꼭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갖다 놓은지 갖다 놔요. 그 여러분이 진짜 분명한 복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냐? 포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간증 같은 거 주보에 실려야 됩니다. 그럼 읽다가 사람들이 막 이 실제적인 간증 같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증거를 전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고 포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전체에게 알게 하고. 한 번은 전도신학원 졸업생 가운데 중고등학생 담당하는 사람들을 10명을 부르려고 그냥 식사를 하는데 이 보고를 쭉 하는데 한 명이 보고를 딱 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게 어렵고 학교 하는 게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들어보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얘기하는 중에 한 명이 이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역사라는 걸 막 얘기했어. 그러니까 9명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부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뭐가 드러났냐?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내가 오늘 말 잘못했구나. 이거 완전 내가 먼 인도를 받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보자. 그만큼 중요합니다, 포럼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 송인교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계속 번져나가도록 만들어라. 포럼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문도 열리고 선교문도 열리고 경제도 회복되고 막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교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 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과 지도력을 위해서 하나 되라 그런 억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왜 모였는가를 알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고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유를 알고 존재 이유부터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때마다 이스라엘이 위기 당할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인이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강구도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설교도 잘 듣고 강구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기도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설교만 듣고 강구 시간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들어도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구를 잘 들어야 돼요. 가론유다가 강구를 안 들어서요. 주님께서 강구했거든요. 뭔 일이 날 것이. 그때 가론유다는 이미 그 자리에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이것은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송현교회 교인이 왜 됐을까? 그거 알면 됩니다. 도대체 전국 세계 지금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교인이 줄고 있는 가운데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왜 생겼을까? 당연히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공격할 것인데 왜 이것이 지금 존재하면서 지금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왜 이 교회 장로로, 이 교회 집사로, 이 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냐? 아, 오늘 저녁에 철학기도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금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벌써 메시지가 나오면요. 바로 성취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와 대표기도 하는 기도가요. 바로 이거는 응답으로 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못 받는데 나는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 밤에 잠시 기도한 거지만은 그 기도는요. 굉장한 역사는. 신앙생활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락방에서 나타난 언약이 뭐길래
초대교회 거기 시작된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역사가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을 육체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신비주의입니다. 성령을 육체로만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오순절파입니다. 성령을 단지 병 고치는 데만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파들이거든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5가지 변화가 나버렸습니다.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에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이 언약만 꼭 붙잡고 어디 가도 입을 닫고 있어도 전도 문 열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만 주의 성령 역사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전도받은 사람이 내게 와서 묻는다니까 대답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기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야, 이 전도가 이런 거구나. 전에 내 전도 어디 할까 고민됐잖아요. 전도 대상자에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그건 기도가 아니지. 고민을 했지. 대상자에 놓고. 그래 안 했습니까? 하다가 실제 성령 역사하면요. 문이 탁 열리는데 매일. 요것을 모든 교인은요.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은 오늘 큰 축복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어쨌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변화시키는 기도가 무시기도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현장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제사장도 회개했습니다. 현장 변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평신도 가운데 현장이 변화가 나버렸습니다. 꼭 명심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시대가 뭔가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아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전국 세계 교회가 감소되고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기독교 선교 이런 목사님들과 귀한 일꾼들이 목 날아가면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목이 날아갔습니까? 어째서 이런 때 지금 이 다락방에서는 지금 작년에 7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때 지금 무당이 몇백 명이 돌아왔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이때 나는 송영교회 교인으로서 뭐 해야 될 거면 이거 깨닫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인간적인 계산하다가 자꾸 줄로 재고 말이 이게 자꾸 망설이게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이러면 가는 곳마다 문 열리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요거 성경에 놓은 그대로 언약이거든요.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아무 어려운 부분이 없죠.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의 일꾼이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대로 끝나면 우리 기독교는 사명 감당 다 못한 거죠. 문화를 드디어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 문화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경제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의 경제인이 모였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은혜 받아야 되느냐? 가서 세계 변화시킬 만큼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역사를 난 겁니다. 15나라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아마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들에게 응답받은 복음 받은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바울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사실상 처음으로 선교 문 열립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직업이 뭐지요?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경제 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 부신자 간의 경제가 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잘 붙잡아서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보세요.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한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이 오늘 꼭 교인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지만 그게 세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계는 누가 움직이느냐? 엘리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작전을 써야 된다.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특히 로마서 16장이죠.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빛만 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는 이 내용이 뭐니까? 전도 캠프와 우리는 지교회와 포럼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주의 종들이 빛의 사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빛의 자녀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빛만 비추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전 교인이 오늘 사도행전은 그대로 누가 말해도요. 이 엘리트가 세상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참으로 가진 엘리트들이 현장에 얼마만큼 들어갔냐? 거기에 따라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럽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조를 짜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럽을 움직이거든요. 미국에 건너간 록펠러 가문이 조용하게 엘리트를 찾아가지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가가지고 한 50년 내지 100년 지나면서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우리 교회가 중대한 언약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가 교회 안으로 방향을 트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방향을 틀면 됩니다. 주일학교와 기간과 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방향 틀어 나가면서 올해부터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살리는 것은 부교육자들입니다. 간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잘 양심적으로 구분해버리면 쉽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대학 살리는 게 아닙니다. 대학이 내보고 부탁하면 도와줄 뿐이지 나는 주일은 유년주일학교. 왜냐? 교회에서 당에서 날 보고 주일학교를 맡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주에 주일학교를 다 찾아가지고는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당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중고등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에서 중고등부 맡으라면 또 뭐 그게 또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주일학교는 딴 사람 맡기고 중고등부 맡았어요. 맡아가면 뭐 했냐? 부산 시내는 중고등학교 일단 다 가봤어요. 갔다 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관계지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도 안에 30군데 전도지역 찍어놓고 여기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매일 같이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빼놓고. 한 몇 년 들어오고 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뭘 명심해야 되느냐? 주일학교를 살려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일학교는 태아부부터 대학부가 다 주일학교 아닙니까? 이 주일학교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 교사님들 모여가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장로님들하고 학교가 한마디로 개파이래요.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선생이 아이들 안 때리면 지 맘대로 오고 때리면 고소하고. 무슨 학교인지 그렇게 됐겠어, 뭐. 그래서 뭐 진짜 이게 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뭐 소리를 하든지 해야지요. 아이들 가만 안 하니까 개판되지요. 때리면 고발하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빗자루가 선생님 피는 아이도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개파이라, 진짜 뭐. 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태아부 주일학교는요, 태아부 영아부는 부모 교육입니다. 복음 모르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잘 못 키우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 학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딱 준비해야 됩니다. 유치부는 지금 모든 기초가 깔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유치는 아무 데나 보내지 않습니까? 시설 좋은데. 이게 지금 모든 기초가 다 깔립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자녀가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유치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등부 가면은 이미 기초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가면 이제 모든 습관이 이때 다 형성이 됩니다. 이미.
못 고치지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는 많은 문화들이 여기서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뿌리 내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학 가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이 지식적으로 이제 많은 확립을 해야 돼. 먹고 살려고.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면 슬슬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 나이 40 넘어서야 옵니다. 그 이전에 안 오거든요. 50쯤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다가옵니다. 직업하고 상관없이. 이럴 때 주일학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소년교회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지 말고 축구 팀을 잘 만들면 되지 축구 다 하러 갑니까? 이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특별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교사들은 다 축복받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리고 기간입니다. 기관에서는 뭘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다 딴 거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종류를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제일로 잘해야 되는 게 기관입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에서 할 수 있지만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구역은 분야로 많은 파트로 다락방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구역별로 팀사에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왜냐? 학교에서는 이미 교육이 안 된다니까, 아이들 영적 문제가. 이미 이제 교회에서는 너무 또 이 프로그램 중심이니까 구역에서 팀을 짜서는 아이들이 팀사에 가기 시작하면 구역에 큰 문 열립니다. 이만큼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는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직자들은 21세기 여기에 생을 걸면 됩니다. 캠프와 지교와 포럼, 이것은 시대적인 답입니다. 왜 이 말을 여기서 하냐? 송영님께서 이 운동을 제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 여러분 평생에 생을 걸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1군을 많이 만드는 길만이 세계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서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치유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치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계각층의 엘리트를 찾아 미리 키우는 것이다. 이거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님들은 이제는 분명한 자기 일들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 전도 밭이 많이 있는 가운데 중직자들은 이 지교회 안에 보면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들어도 은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너무 많은데 안에 걸 쳐다볼 때 이 좁아서 그렇지 지금 바깥에 99%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중직자들에게 이런 아이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조금만 발견해지면 틀림없는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중직자들과 재직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중한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직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시다. 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오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직 재직분들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삽니다. 개인이 멸망받고 가문이 망하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게 되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창세기 3장 15장. 저 언약을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습니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캠프와 지교회와 포럼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 되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중직자분들이 이 복음을 잘 알면요, 큰 역사가 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기 지금 재직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복음 다 확실하지만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아는 그 순간부터 응답문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문 열릴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조금 놀랄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좀 놀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 그럼 아까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능력과 우리의 그게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무 이런 큰 축복이. 오늘 모든 중직, 재직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캠프와 지교와 포럼 가지고 반드시 기적을 보여서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교권도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부정부패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힘을 어디로 살립니까? 교인들이 전체가 하나 돼서 언약을 붙잡고는 주일학교와 기간 구역으로 파고들고 이제 중직자들은 귀중한 일꾼 키우는 생활을 돌리다가 이 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드디어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라진 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모세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왜 모세와 율법과 신비주의 하지 말라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요. 둘 중에 하나로 흐릅니다. 신비로 흐르거나 율법으로 흐르거나.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같이 잡고 있습니다. 신비, 율법 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게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인정만 해버리면 해결될 것인데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지니까 자고로 빠져다가 나중에는 돌이키는 자리에 서버린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인정해 주는 게 맡겨버리면 어느 날 해결되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직 완전치 않지만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똑같은 역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사도행 2장 1절에서 40절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 마가다락방. 이건 언약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진짜 믿으면 가만히 있는데 응답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중직자분들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교회 안에 많은 축복들을 보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만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삽니다. 아무리 이상한 아이라도 교회에 보내놨더니 아이가 변화받는단 말이에요. 그 변화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사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변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거지. 아이들은 막 떠들고 안 듣는 거지 다 듣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아이도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막 떠들지요. 그놈이 떠드는 것에도 다 살펴보고 분위기 봐가면서 떠듭니다. 그리고 떠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병든 아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표현이 안 되거나 자기를 누가 시선을 안 돌려주거나 막 떠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영적인 문제나에게는 그게 막 구체에 드러나 버리지. 그러나 다 듣습니다. 교사가 힘이 있으면 결국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돌아보니 내 인생은 전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러 가야냐?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뭐냐?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럼 하나님 계시다면 믿으겠냐? 이때부터 내게는 뭐가 시작됐냐면요. 종교생활이 시작됐어요. 금식도 하고 복음도 잘 모르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두 번째 고민에 사로잡게 돼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요. 일단 신앙생활이 쉽고 좋아야 될 건데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막 굉장히 시험 들어가요. 창세기 3장 개인 멸망,
창세기 6장의 가정멸망, 창세기 11장의 사회멸망. 나 그거 보면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근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란 건 아니지만은 진짜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게 멸망시키는 거. 여러분 가문에 들어온 창세기 6장 아무리 성공해도 모르는 창세기 11장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라. 나는 이 말을 알고는 충격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전도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그리스도로 설명하게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종들은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위자들.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는 굉장히 많은 문도 열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전도하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열심히 한 만큼 변화가 안 일어나고 어렵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껍데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됐어요. 이때부터 제가 생전에 안 쓰던 말, 사다이란 말 쓰게 됐어요. 저 이전에는 나 쓰질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수준 높고 영어로 말하면 너블하고 제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가 현장을 딱 보고 난 뒤부터는 아하, 이 사단이 있구나. 이때부터 영적인 답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과 함께.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네 번째 고민이 다가왔어요. 역사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뭔가 내가 알잖아.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행복해요.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지 않고 막 시간 남으면 막 이상하게 막 내 아닌 막 몸부림치고 말이에요. 나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참 기도 발견 모아서 뭐 질문했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말로 발견하기 전에는요, 종교생활 할 때는 심심하면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내가 기도 발견하고 난 뒤에는 금식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금식기도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소 때 힘을 한다고 하십니다. 평소 때 힘을 못 얻으면 뭐가 해결 안 되느냐? 건강 문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 때 답을 못 얻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요, 막 철야도 막 정해놓고 하고 뭐 문제 생기면 막 열흘씩 막 철야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정시기도 때 힘을 얻고는 계속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 네 가지 문제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뭘 기도했냐? 정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 막 하다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살려줘 보는 거지. 송행교회는 평생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남의 말하고 싸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많습니다. 90%의 지금 무당들이 교회가 답을 못 얻고 돌아다니다 넘어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너무 실망하고 밖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사기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갈 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가보니 막 평신도들이 모여 장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이거 볼 때요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는 엘리트도 많이 옵니다. 이게 제대로 복음을 안 주니까 엉뚱한 거 다 배워보는 것이.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만 중직자들 깨달아 버리면요. 이제 중직자들은 많은 일을 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분야에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무슨 일 하냐, 이제는 분야에 특별 전도팀들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저걸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4장 23장 1절 아까 말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경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만 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언약 붙잡고 우리 헤어지면서 송영교에서 계속 기대될 거. 정말 우리 보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던데, 시대적인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안 씁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시대적인 축복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교단은 전도를 잘 못하는데 우리는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참 잘못됐는데 우리는 참 바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대마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는 반드시 교회 수 많아지고 교권 강해지고, 시대마다 언제든지 보면 그 밖에서는 우상 많아지면서 세상은 재앙이 옵니다. 이거를 재앙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 무디, 웨슬레, 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이 사도들 이런 사람 들어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래. 근데 그 시대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지금 딱 맞아진 거요. 똑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교권 강해지면 우상 강해지고 밖에서는 재앙 들어옵니다. 그럼 이 재앙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막을 것이냐는 시대마다 전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막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자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사람 보긴 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대구에 많은 교회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부르셔가지고 이 전도 사역을 하시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달쯤 지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또 여러분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송현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에게요 자꾸만 낙심하도록 시험을 줄 것입니다. 뭔가가. 속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 스스로 속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지 뭐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만히 있어도 빛은 발해야 돼요. 여러분 빛이 막 끄지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을 자꾸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염려거리는 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 붙잡고 기쁘게 붙잡고 기도하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러분 마음이 자꾸 허해지고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이럴 때요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하지 마실 것. 당해본들 이기지만은 손해가 좀 있죠. 에베소 4장 20절 27절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굉장히 오해가 옵니다. 오해가 오면 사람이 혈기가 나요. 이때 분명히 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걱정하지 마시고, 틀림없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복음 없거나 교권주의자나 돈 가진 사람 통해서 물질 가지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 주시면서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을 여러분 교회에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승리문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송현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재직들에게 산증거가 구체적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역사가 아까 주보 얘기했습니다만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송현교회 장로님들에게 정말 제가 전도하면서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송현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다른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이제는 복음을 막던 교회들이 같이 전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는 교회당에 앉아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고 전능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옵시며 저희들은 이 장소에서 주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바로 경제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고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만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병든 자 있으면 특히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자 있거나 모르게 병든 것 있으면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인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며 우리 송현교회 재직 세미나 중요한 언약을 교인들이 평생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며 전도 캠프와 지교회와 포럼으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박지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통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시대의 정인으로 대구의 정인으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정에게 큰 힘을 주시며 영육간에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사 세계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근세가 완전히 박 목사님 때문에 이 대구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